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대면 시간, 대면 예배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유튜브 실시간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인터넷 회사에서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뭐 공사를 하면서 선로를 잘못 건드렸는지 인터넷 속도 자체가 어제 안 나와서 수요기도회가 피치 못하게 방송이 되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새벽에 잘 복구가 되었는지 실시간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미스들, 오류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오실 수 있을 때 이렇게 허락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시는 것을 간절히 권면드리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에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 인터넷 예배예요. 인터넷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있으니까 뭐 이걸로 편하게 예배 드리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라도 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출장 가 있거나 또 이런 피치 못할 사정, 부모님들의 중등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실시간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중등부 실시간 예배 주소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링크 보내주면 아이들이 실시간 채팅창에 누구 출석했습니다 라고 자기 출석을 알리고 예배를 함께 그 시간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이 미디어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잘 모르세요.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 중이라고 바뀌면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게 구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 종 모양을 누르시면 이제 전체 설정이라고 해놓으시면 우리 교회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설교 영상 편집해서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핸드폰, 요새 나오는 핸드폰들은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나에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영상 콘텐츠가, 예배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라고 유튜브에서 인식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전도해 줍니다. 광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잘 쓰시잖아요. 공유도 해주시고 하시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8장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본문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비대면의 시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배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평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가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헌금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전에는 모 교회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카드 그 결제기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헌금 카드 결제로 하신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큰 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헌금을 해도 되는 건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그런 신앙이 있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목사님께서는 새 돈이 없으면 그거를 다리미로 다렸어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물 뿌리셔가지고 다리미로 다리셔가지고 봉투에 싹 넣어서 제목, 이름 다 쓰시고 그렇게 헌금하셨거든요. 근데 새 지폐가 들어왔어요. 내가 다림질한 것보다 더 새 지폐가 아예 신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새 지폐도 헌금을 넣어요. 그래서 미리 띄워놓은 헌금도 하나님 거,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거. 그래서 헌금을 2번 드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셨어요. 그런 걸 계속 보고 자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의 걸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꺼리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좌이체하는 것도 헌금이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새롭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 아직까지도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1단계로 내려가서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난리가 아직도 난리 중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최소 2시간, 3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가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면 예배가 열려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새들백 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교회예요. 새들백 교회 미디어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그 교회는 이전부터 헌금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계좌이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연봉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동이체를 하시더라고요. 한 단계가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게 신앙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앙적인 양심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도록,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신 부분에서 내가 힘써 참여한다면 그 부분도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들백 교회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그렇게 또 자동이체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 사역에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알려주시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또 성경을 보니 이러한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오늘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내가 나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진리이냐 진리이지 않느냐에 있어서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신앙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을 먹는 것에 의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 간략하게 좀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방식과 지식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지식의 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형제들을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허락되는 한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누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표대로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런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의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마음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책 30번,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머릿속에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사용되어지고 나의 손과 발로 움직여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품어 안아 그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장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은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형제와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신앙 양육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의 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가 삶으로, 손과 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알아주심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사랑과 알문, 즉 지식이 하나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지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식은 좋은 거예요. 정말 온전한 지식은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은 어디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지식을 온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사랑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혼에 관한 문제, 성적인 문제도 그냥 그 한 달랑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같은 베이스에서 같은 기준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혹은 자기도 나도 괜찮네 하면서 먹다가 어떤 다툼이 생기고 어떤 마음의 꺼리낌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잔이 없어서 소주잔에다가 물을 따라 뒀어요. 근데 마시는 것도 아니고 따라 뒀어요. 잔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주잔에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새신자가 보더니 목사님이시네 봤는데 소주잔에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시나?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요. 그럴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오해해서 시험 듣고 낙심되어서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그 술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술 드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술 드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술에 묶여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가능한 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것도 뭐 기호식품이니까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술도 중독이 되고 담배도 중독이 되잖아요. 매여 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누가 뭐 술 먹어서 누가 담배 펴서 이 얘기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드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7절부터 13절까지 기준은 형제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가치관에서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흠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나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마음에 부대끼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데 집에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세요. 시험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시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목회자의 길을 3대째 걸어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부러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왜 그러실까요? 목회자의 자녀인데 아버지로 보일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고서 목사라고 하지? 자녀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난 절대 목회 안 해, 난 절대 목사 안 돼. 오히려 목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까지도 생겨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서 그가 낙심하여서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간다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간다면 그 얼마나 나에게도 큰 죄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주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물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있어요. 롤모델이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연조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복들이 우리 모든 부산 영락교회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 교육부가 그냥 바글바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아서 그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교회에 나오시고, 이런 선한 사이클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형제를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삶의 고민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온라인 헌금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냥 비본질적인 것에서 소모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오히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정말 작은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 정말 주님 마음 품고 살아나갈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상처가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그 모든 질병들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썩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부족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가장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